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신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만방에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에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로 대립을 했느냐?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로 대립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신앙인들이 세워야 할 건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첨예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바로 모교회격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두 의견이 팽배하게 맞설 때 바로 사도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물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간헐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론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과 후속 조치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론을 받아들고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멤버였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선언문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을까?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지 않고 왜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받는 그들을 보냈을까? 혹시 모를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짜고 고스톱을 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력한 자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안심하고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 해소시켜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상당 부분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회 진행 과정과 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장은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내 하나님을 또한 경험으로, 또한 문화나 전통이나 여러 가지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 전통,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식, 경험, 전통, 철학, 문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깨트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식, 경험, 사고, 철학, 문화를 깨트리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 족장 모세와 위대한 성군 다윗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본토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사지의 길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든 고향, 터전, 그리고 평생토록 일궈놓은 그 상황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었고 이민이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곳에 태어나면 그곳에 자라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너무 좋아요. 지금 사는 곳도 너무 좋아요. 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가정을 떠나, 야 네 직장을 떠나, 야 네 환경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도저히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곳에서 잘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튕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 날 여러분 이삭을 지게 짊어지고 바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냐고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의 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통으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반박하고 또한 억누르기 위해서 아니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지금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지식, 경험 다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내 생각, 내 의견, 내 지식이 쓸데없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또한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정교회에 바울의 논리와 함께 결론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딜레마에 빠져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괴로워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말은 내 고집스러운 의견이 아니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이 판단도 내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겠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본론이 있었고 서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서론과 본론을 다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서론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 16, 17절을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누가 인용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을 바로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이후에 16절의 이후에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부분 말씀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인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바로 아모스서를 이용할 정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들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니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선택된 유대 민족에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많은 소식이 전해지자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려고 예루살렘에서까지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이 응답되었다는 말이죠. 야고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회심은 인간의 계획이 하고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행하신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은 나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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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겉만 요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주장한, 야고보가 가르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밝히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연륜은 그리 중요한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스스로 삼가면, 스스로 삼가하면, 스스로 지키면, 스스로 조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상의 것들로 인하여 변질되어 혼란에 빠져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붙들어 매라, 이런 말씀이에요. 곧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준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는 은혜롭게 대해야 되고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롭게 너그럽게 대해야 되지만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철저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자기는 안 나오는데 나는 그럴 수 있지. 나는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는 힘드니까, 나도 아프니까 나는 그럴 수 있지.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뭐 하나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셀 리더인데, 여전도 회장인데,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어떻게 전도도 안 나오나? 그럼 나는 안 나올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철저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른 자세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번쩍 들어준 거지요. 그러면서 상대편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얼마나 너그럽게 대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율법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함으로 그들이 주장한 일것에 대한 일부를 수용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미 야고보가 오래전에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바리새파 유대인들 당신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부를 수용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금기시했던 것들입니다.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 설교를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남에게 정죄하건 남을 이야기하든 남을 판단하든 무슨 화를 내든 뭘 잘못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택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덕스럽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덕스럽지는 못하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유익하고 당신들도 유익하기 위해서 삼가할 줄을 알아라. 그래서 오늘 29절 후반절에 뭐래요?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은혜롭게 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나에게는 좀 더 철저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자식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먹을 수 있느냐? 술, 담배가 죄인이냐, 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술, 담배가 유익하냐? 술, 담배가 덕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먹는 분들한테 덕이 되든가 유익하든가.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하게 놔둬야죠. 그런데 다 본인에게는 유익하지만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덕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금하는 게, 삼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켜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문제인가? 이것은 율법적인 것인가? 은혜로운 일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11조를 떼어먹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과거의 율법적인 것이냐, 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떠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정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오늘 세 가지의 자세를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지식, 경험, 전통, 문화를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에 말씀하실 때 과연 내려놓느냐? 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냐? 경험과 연륜과 또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내 자식에게는 철저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찬송 부르시고 2, 3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한없이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들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찾아 삼아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실 때 하나님 경험도 지식도 우리의 전통도 문화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구원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기쁨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까지 내가 반대로 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없이 은혜로 대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철저하여 함께 덕을 세워가고 서로 유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아 알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